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선한 행실로 하루하루를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깊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욥이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은 욥의 인생을 압축하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곳과 그리고 욥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고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스 땅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우스라는 지역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에돔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을 4가지 표현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이 그의 성품을 이처럼 4가지로 표현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 4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총체성, 보통 완전성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욥의 인격을 이렇게 4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은 참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죠. 그것은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을 가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식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보통 죄 씻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욥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번제를 드렸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여 염려되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가능성마저도 마음에 품었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철두철미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1장 1절의 표현이요,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3회나 동일하게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3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충만수죠. 그러니까 진짜 욥이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이 긴 욥의 본문 내용 중에 1장부터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며 부각시킬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요, 앞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욥을 나누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의인인 욥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당시에 귀하다고 여겨지던 아들이 7명, 또 놀랍게도 7은 완전수죠. 딸이 3명, 3도 완전수 만수죠. 그러니까 자녀가 총 몇 명이요? 10명, 놀랍게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 관한 최고의 복을, 충만한 복을 욥에게 부어주셨더라. 3절을 보니까 재물에도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양이 7,000마리, 7,000, 완전수 충만수죠. 낙타도 3,000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부어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 본문 내용만 본다라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도 뛰어나, 인격도 뛰어나, 삶도 훌륭해, 그리고 재물도 넘쳐나.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에게 이렇게 욥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최고의 외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부어줄 수도 있지만 부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부어줄 수도 있지만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외적인 복을 전혀 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복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부유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3번이나 인정한 욥의 온전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보였던 욥의 그 성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드러내는 바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결코 욥처럼 살지 못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욥처럼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정말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이 제시하는 본이 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 규칙을 도전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규칙적인 습관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5절 마지막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라고요? 욥의 삶이, 욥의 태도와 욥의 행위가,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regular custom이라 그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규칙적인 습관. 그러니까 영어 버전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욥이 항상 규칙적으로 이런 습관을 살았더라, 들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짠 변화되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태도를 보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어떤 걸 맡고 어떤 걸 봉사할 때에 좀 끈기 있게 좀 신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청소하는 건 태도만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청소하라 그러면 대충대충 하고 끝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시작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람들이 몰라줘도 끝까지 몰고 나가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태도가, 습관이 쌓아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는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엄청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소하고 조그만 일 하나하나를 내가 오늘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 크진 않아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변화를 주는 그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규칙적인 습관을,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하나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겠죠. 오늘 욥이 한 것처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 모습 가운데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 이를테면 하나님께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날마다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크진 않아도 조그만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을 나의 습관과 태도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되돌아봤을 때의 나의 모습이 오늘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삶의 현장에서 내 말과 내 행실과 태도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습관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 문제고, 오늘 그것을 마땅히 결단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욥처럼 살 수 없어가 아니라 자그만 일 하나하나 해놨더니 먼 훗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나의 신앙이,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태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과 태도와 삶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며 작은 일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아가는 규칙적인 습관을 오늘부터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과 삶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은 선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태산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습관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